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인데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데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배에 파도가 친 것처럼 휘청휘청되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성도는요, 우리의 삶에 환난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항해자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지 못하면요, 이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어찌하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말하였던, 소리쳤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 양 같아서 내 앞에 당면한 문제만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참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되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요, 시인은 무엇인가를 이제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듯한 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이 삼은 이제 내가 아노니라는 이 말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시편 20편을 통하여서 시인의 삶 가운데 이 어떠한 깨달음을 얻고 기뻐하는 모습을 계속 연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20편을 쭉 읽어보시면요, 이제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깨달으면서 기뻐하는, 그리고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아르키메데스가 부력의 원리를 알고 이 유레카라고 외쳤듯이 저 멀리 어디선가 이 시인의 외침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아노니, 유레카,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왜 이제 내가 아노니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은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인 것이죠. 시인이 처한 상황을 보면요, 시편 20편에 보면 진퇴양난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뒤에서 애굽 병거들이 달려오고 앞에는 인간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이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지금 시인은 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적들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인이 경험한 것,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 그 왕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깨달았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이제 아노니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적들의 공격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죽을 줄만 알았는데, 상황을 보면은 딱 죽기 좋은 상황인데,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세운 그 기름 부음 받은 왕,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고 이제 내가 깨달았다고 하면서 기뻐하는 시인의 모습. 이것이 오늘 시편 20편에서 볼 수 있는 시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그 꿈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 사라지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구원하여 부활케 하시사 다시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역전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인은 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적들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고립되어지고 또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시편 20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왕에게 임하게 되었습니까? 6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요.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왕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았음에 대해서 이 시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손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 손이 함께 나올 때는 이 하나님의 능력, 전능성,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즉 시인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고 이게 이제 내가 아노니라고 말을 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묵상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이 느헤미야가 돌아오려고 할 때 그 왕으로부터 모든 것을 제공받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성경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느헤미야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느헤미야가 모든 것을 왕에게 공급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돌아가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시인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20편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손은 어디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까? 20장 6절에 보면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신 보좌로부터 임하여 기름 부음 받은 그 자를 구원하고 있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기름 부음 받는 자를 구원한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인이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시인은 적들의 공격 속에서 죽을 줄만 알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단식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즉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유레카 하면서 내가 이제 아노니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난리쳐봐라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거룩한 하늘에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시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편 6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천만인이 나를 둘러진친다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이 방식을 깨달은 후에 아주 담대하게 서며 7절 말씀처럼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시인이 왜 이런 고백을 계속하고 있을까요? 시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 손을 보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살았던 당시 이방 나라의 왕들은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무엇이 그들의 힘이었습니까? 이 나와 있듯이 병거와 말의 수가 그들의 힘과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의 왕은 병거와 말을 많이 모으는데 이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 즉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또 그 하늘에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8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바로 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수많은 병거와 말을 가지고 나를 공격해봐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너희는 혼비백산하여서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깨닫고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인은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백성에게 6절 말씀에 말하고 있듯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지키시며 하늘에서 시인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심을 선포하면서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줄을 알고 기뻐하면서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 백성에게 너희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은 하나님의 손이
너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 구원하시고 일하시고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기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리고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구원하시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왕 사람들을 오른손으로 지키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6절 말씀에는 이제 내가 아노니 하다가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우리가 일어나 바로 서고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해 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시인이 우리라고 하면서 나의 고백에서 왜 우리의 고백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시인을 비롯한 백성이 처한 상황이 같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면서 공동체가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유레카의 말씀, 이제 내가 아노니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며 하나 되어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사탄은 언제나요 공동체 가운데요 다른 생각, 다른 뜻, 다른 말을 하게 합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장 경계했습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 다른 고백을 하게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성도들이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고백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 간증들이 계속 흘러나와야 되는데 계속 다른 고백을 하도록 만들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편지를 써서 전하고 또한 가서 말을 하고 이 무던히 노력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도가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교회가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너희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같은 그 말을 하고 같은 뜻 그리고 같은 행동을 해야 된다. 같은 고백으로 나가야 됨을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구원의 손을 그런 같은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 공동체 가운데 구원의 손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시인의 고백하고 있는 고백처럼 같은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구원하시고 그의 오른손으로 그리고 구원하시고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하심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여러 성도님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한 여러분이 만나는 이 사람들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의 간증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그렇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가 되어져서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고백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 1절에서 3절의 말씀처럼 이 시인이 경험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시고 성소에서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붙드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더 구체적으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그리고 5절 말씀처럼 승리의 계가를 마지막에 부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진리를 알면 자유하게 됩니다. 이 진리를 알면 담대하게 됩니다. 이 진리를 알면 기뻐하게 됩니다. 환난 중에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로 환난을 당한 성도가 바라보아야 될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더 이상 이 환난 날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내가 이제 알기 때문에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앞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큼을 알고 부활로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손길을 늘 기대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건지시는, 구원하시는 그런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또한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오른손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아무리 환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0편은 이 표제어를 보시면 인도자와 함께 불렀던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이 노래는 왕이 위기를 당했을 때, 백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 환난을 당할 때, 절망적 상황 가운데 불렀던 노래가 이 시편 20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삶이 무너져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노래하면서 전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인의 고백을 찬찬히 한번 이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시인은 확신에 찬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를 읽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1절과 3절의 말씀처럼 성소에서 응답하실, 성소에서 도우시는,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이루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0편 3절 마지막에, 그리고 4절 마지막에, 5절 마지막에 이 원하노라 하면서 3번 연속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시인은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을 연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께서 너희가 환난 날에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울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노래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사밧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왕이었던 이 유다 나라는 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의 공격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합니까? 유다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 유다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시엘을 통하여서 역대하 20장 15절에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야시엘에게 임하여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 17절에 말씀해 보시면요, 너희가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사밧이 이제 다음 날에 두고와 들로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세상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전쟁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를 앞세워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양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복병을 두어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십니다.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 느헤미야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시편에 나오는 이 다윗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복병을 두어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에 딱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 되어 주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힘이 날 것입니다. 각자가 깨달은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찬양이 있을 것입니다. 나누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의 그 말씀, 나누는 말씀과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진리 가운데 거하여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성도는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진리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행진하는 자들입니다. 성도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때, 찬양하면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찬양하면서 살아갈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강건하셔서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 유레카의 말씀, 내가 이제 아노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0장 6절 같이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